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에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히 구별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관연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허물 많고 죄악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을 믿으며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한 반대 시위대와의 충돌로 군부의 무차별 총격의 강경 진압이 연일 이어지면서
유혈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사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내전으로 확대되는 이것을 더 막아 주옵소서. 속히 미얀마가 평화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LH 투기 사건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기도와 들은 말씀 순종을 통하여 코로나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60배, 100배의 귀한 삶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모두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모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함께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생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왕성하게 하시고 생명이 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이 하나님의 지혜로 왕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원뉴스 노은아입니다. 3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부터 사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3월부터는 수요, 금요, 새벽기도회에 영상 송출이 없습니다. 구역 모임 5명 미만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명 이상은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부기가 진행 중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녀들을 위한 물질과 기도를 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모이고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30일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장려상을 드립니다. 3월의 담임 목사님 일정은 주로 자부기에 매진합니다. 건강과 영적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봄철 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구장의 지도 아래 맡은 구역별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3월의 주제는 기도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회복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바울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카퍼레이드나 전시회를 하지 않고 앞집이나 옆집 등 대상자를 정하여 목초 계란 한 판과 부활절 손편지를 통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전도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분들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각 구역 인도자께서는 숫자를 파악해서 24일까지 교구장이나 1층 게시판에 부활절 계란을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업 안수집사님, 백승자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광희 안수집사님, 유영래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판석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보기가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열리게 되는데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날까지 30일까지 전원 출석을 하는 분들에게 장려상을 드린다고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혹시 출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내일부터라도 마지막 날까지 도합회에서 7일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장려상을 드리니까 이번에 전체 출석상하고 장려상 두 개만 딱 나누어 가지고 상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전체 돌아가는 상은 개인당 2만 원 이상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상품으로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또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을 마치신 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그런 분들을 좀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지금은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이영옥 권사님의 어머니 계십니다. 이영옥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셔서 내일 발인을 하는데 끝까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장례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순옥 권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퇴원을 했지만은 아직 그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면 계속적으로 이제 한 달 이상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일명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 산에 오르신 목적은 누가복음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별세라는 이 말은 죽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3개의 초막을 짓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2가지 교훈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훈을 하셨고 이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엘리야는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다 하는 점을 제자들 앞에 밝히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의 3명의 제자들에게 2가지 교훈을 하셨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날 밤에 그 변화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14절 이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해라는 이 말은 바로 앞에 변화산 사건과 계속 연결되는 사건임을 이 말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밤의 일과 아침의 사건으로 서로 연결시켜 주는 말이 바로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3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까 다른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학자들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아직 믿음이 미숙한 이 제자들에게 접근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변론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영적 권위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싸잡아서 당신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없다라고 말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와 너희 선생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없다라고 서기관들이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로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웁게 되자 그들은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놀라게 된 이유는 아마도 지난밤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이 아직도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으리라고 봅니다.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제자들이 다 놀라며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난 이후에 산 아래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주님도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내시다가 아침에 은혜로 충만하여 그 영광 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군중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숨김없이 그동안 귀신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예수님 앞에서 상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귀신은 내 아들에게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내 아이가 벙어리가 된 원인은 바로 내 아이 속에 있는 귀신 때문입니다. 귀신의 원인으로 인하여서 내 아들이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귀신은 내 아이를 사로잡아서 내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며 파르르 떨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내 아이를 잡아다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으며 몸이 부들부들 떨리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향이 내 아이에게 미친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귀신이 한 이 나쁜 짓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4번이나 반복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 속에서 아이에게 행한 귀신의 행동이 나타나 있고 귀신 자체의 행동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논의에서 귀신이 나오기 전에 아이에게 또다시 경련을 일으키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볼 때 그 아이 속에서 귀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4번씩이나 아이의 그 처참하고 비참한 그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귀신의 영향이 컸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 했지만은 제자들은 쫓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과거에 이미 성공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일에 실패를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굴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은 아이가 예수님을 쳐다본 게 아니고 귀신이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예수가 자기를 추방시킬 자, 자기를 정복할 자, 자기를 내쫓을 자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 경련의 원인은 악령 때문입니다. 이 경련의 원인은 원수 마귀이고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놈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온 존재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에게 나가기 전에 최후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땅에 엎드러지고 굴으면서 거품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모습도 보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언제부터 도대체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수년간, 장기간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쩌면 아직 한 번도 건강해졌을 때가 없고 한 번도 성한 때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수년 동안 어린아이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불 속에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물 가운데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자주 이렇게 하였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아이의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고, 차라리 아들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얘가 또 어디에서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고온히 잠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때로는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절망한 나머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이런 꼴 저런 꼴 보지 말고 차라리 우리 죽어버릴까? 이런 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무거운 짐,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진 이 무겁고 어찌 할 수 있는 이 없는 이 짐을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성하게 만들지 못했지만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아들뿐만 아니라 나까지 자기의 몸뚱아리에 아들 몸뚱아리를 묶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1인칭 복수 우리라는 단어에 묶어서 주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당신께서 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믿음만이 치병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만이 병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으면 된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소리 지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문 성경에 근거하면
한 번 말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거듭거듭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나이다 하는 이 말은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몇 명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의 믿음대로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강화시켜 놓고 아버지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놓고 그 아이를 고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본문의 하이라이트이며 중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5절은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26절, 27절은 귀신이 쫓겨나서 아이가 건강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축사라는 말은 가축의 울이라는 말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축하하는 말의 의미도 아니고 여기서의 축사라는 말은 사귀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뜻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미 온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었는데 그 무리 말고 또 다른 무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는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놈은 이 아이를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더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되게 했던 것처럼 더러운 사람이 되게 해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가리켜서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항상 지저분하고 항상 비참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놈의 목적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놈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만신창이 지저분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귀신을 부를 때 그냥 평범하게 부르지 말고 두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귀신을 부를 때 더럽고 이 악한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이 더러운 놈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게 나타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들어있던 그 귀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이 아이의 몸속에서 나가게 되면요, 이 아이는 그때부터 건강한 아이가 될 거예요. 밝게 웃으면서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아름답게 멋지게 생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아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처럼 정상적인 아이로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에 의해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놈의 귀신이 이 아이에게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는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 어쩌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보다도 더 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그 아이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계하면서 방어벽을 치신 것입니다. 말씀의 방어벽을 치신 것입니다. 다시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방어벽을 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꼼짝없이 나와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그놈은 마지막까지 이 아이로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쓰러져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서 떠나간 것입니다. 끝까지 악랄한 귀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본문이 끝나는 부분에까지를 보면 구절구절에서 예수님의 동정심,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신 것,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도와주신 것,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 이런 구절구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동정심이 드러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귀신까지도 통치하시고 귀신까지도 지배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과 감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기쁨, 감격, 만족,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생활해 오던 그 모든 것과 비교해 보면
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느끼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을 견주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그 무엇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있었던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질문은 아무래도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어쩌면 마땅히 해야만 했던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주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마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 반면에, 마가는 기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기도가 귀신을 추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믿음의 기도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제자들도, 3명의 제자들도 졸다가 산 아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결국에 12명의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말로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들었죠. 여기에다가 이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다투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있었던 이와 같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과연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겠느냐, 이런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로부터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서로 변론하면서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가능만 남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가능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도는 안 하고 다툼만 하였으니 그들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열어주고 기도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에 근거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전날 밤새도록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이튿날 아침에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악의 권세와 대항하여 승리하려면 믿음의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원수를 이기고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만이 메시아이시며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죽지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에게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이 한 시간 기도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께있음을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부르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간청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므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과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세계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